여러분들 학교에서 친구들이 나를 보고 부르는 별명이 있나요? 뭐예요? 네, 의미는 사실 듣고 싶진 않고요. 또 있나요? 네. 유자차. 네, 저 친구의 이름은 유주입니다. 그래서 유자차가 별명이고요. 웃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김예안? 김예안. 김예안. 받침을 뒤로 붙여서 네, 친구들이 별명 부르고 또 전하? 왕인가 봐요, 여러분. 다 신하로 이렇게 거느리고 다니면 되겠네. 네, 또 있나요? 별명? 별명? 효팡? 효파리? 아무래도 우리 친구들은 학교에서 친구들이 이름 가지고 많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자, 우리 이번에 한번 주보에 여러분 펼쳤을 때 오른쪽 위쪽에다가 한번 내 옆에 친구가 어떤 친구인지 5글자 내로 한번 적어보세요. 대신 이름을 쓰거나 친구, 사람 막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어떤 식으로 써야 되냐면 이 친구의 특징을 가지고 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개구쟁이, 수다쟁이, 말썽꾸러기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닮은 꼴을 적어보거나 한번 적어보세요. 오른쪽에다가 5글자 내로, 최대 5글자, 한 글자도 되고 2글자, 3글자, 4글자 되고 5글자까지 한번 적어보세요. 네네네. 빈칸에 적어주세요, 그냥. 옆에 선생님이 있다면 선생님에 대해서 적어도 좋습니다. 자, 내 옆에 친구를 소개하고 싶은 사람? 불안한데. 불안한데. 자, 전도사님과 한 가지 약속합시다. 욕하지 않기, 나쁜 말 하지 않기, 친구를 비하하지 않기. 오케이. 형우는 손 내린 거죠? 네. 나쁜 말 쓰지 마세요. 자, 내 친구를 한번 소개해 볼 사람. 네, 우리 효준이. 꼴뚜기? 꼴뚜기처럼 활발하다 해서 꼴뚜기. 좋아요. 네. 이유가 뭐죠? 이유가 중요할 것 같은데. 팔다리가 긴가요? 네. 또? 아니야? 친구가 좀 많이 싫어하는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둘이 알아서 화해하시고요. 네, 여러분들이 쓴 것들 보면은 친구의 겉모습을 보면 보이는 특징이나, 키가 작고 귀여운 친구들 같으면 엄지공주라고 붙여볼 수도 있고요. 만나기만 했는데 빨리 집에 가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네, 신데렐라라고 지어볼 수도 있을 거고요. 뭐 다양하게 있겠죠. 말이 많으면 수다쟁이, 장난을 많이 치면 장난꾸러기, 여러 가지 말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반대로 생각해서 나를 표현하는 5글자를 해볼까요? 나. 아니, 한 글자여도 돼. 나. 네? 차력 거인? 힘이 좋은 친구인가 봐요. 또 나를 5글자 내로 표현하기. 얘들아, 조용히 해야지. 안 들리잖아.
뭐라고? 아니에요. 아쉽네. 할 거예요? 네. 여러분 이제 장난은 그만. 장난 그만. 그만. 이제 전도사님이 얘기할 차례예요. 전도사님을 보세요, 여러분. 자, 나에 대해서 생각했을 때는 여러분이 되고 싶은 나의 모습이나 뭐 잘생겼다, 예쁘다라고 아까 말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혹은 내가 나는 이런 모습일 때 진짜 나 같아라고 쓰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는지가 담겨 있는 그런 별명이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을 때 속상하기도 하고 다른 친구들 보면 부러워하고 비교할 때도 있는데,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 가장 잘난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돈 많은 사람일까요? 그게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나 자신이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인지, 여러분 세상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해내는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고는 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외모나 성적이나 인기 같은 걸로 누가 더 좋은 사람인지, 누가 더 멋진 사람인지 비교하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이 말도 듣고 저 말도 들어보다가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정말 나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를 헷갈리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가장 잘 사는 방법일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오늘 성경 본문에 그렇게 그 수많은 과정들을 거쳐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야곱은 누구보다 성공하고 싶었고 누구보다 잘 살아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자기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누려요. 그게 비록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는 일일지라도 그렇게 해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에게 어떤 한 특별한 사건이 생겼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울 건데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지, 또 야곱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 우리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근데 그 전에 여러분, 나는 야곱에 대해서 처음 들어본다, 난 야곱을 모른다, 손 들어볼까요? 야곱을 모른다. 나 야곱의 야자도 들어본 적이 없다. 네, 우리 한 명을 위해서 야곱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야곱에게는 한 명의 형이 있습니다. 이름이 뭐죠? 누구야? 야서는 누구예요? 아서는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네, 에서라는 형이 있죠. 에서와 야곱 하면 딱 떠오르죠.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에요. 그런데 누가 먼저 태어났죠?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그의 발꿈치를 잡고 야곱이 태어났어요. 근데 에서의 특징과 야곱의 특징은 정말 정반대로 달랐습니다. 생긴 모습도 달랐어요. 우리 에서의 특징 생각해 볼까요? 털이 많다. 또 근육질. 좋아요. 또 사냥을 좋아하는, 밖에 나가서 사냥하기를 좋아하는 형이었어요. 그럼 반대인 야곱은 어땠을까요? 야곱은 어땠을까요? 일단 반대로 얘기해야지. 피부에 털이 없고요. 피부가 보들보들하고 밖에 나가기 싫어했어요. 그럼 집에서 뭘 하는 거 좋아했을까요? 요리하는 거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에서는 맨날 나가서 사냥해서 잡아오고 야곱은 집에서 요리하기를 참 좋아했어요. 근데 이 당시의 이스라엘에는 첫째 아들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이 있어요. 이거는 이 집안 대대로 물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장자의 축복이라고도 하죠. 근데 야곱이 이걸 보니까 난 둘째라서 못 받아.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내가 이 축복을 받았으면 하는데. 그래서 형에게 딜을 걸어갑니다. 어떻게 걸었을까요? 형이 가장 배고픈 때, 사냥하고 막 돌아와서 배고픈 때 음식을 막 해가지고 냄새를 이렇게 풍겨요. 형이 어떨까요? 나 한 그릇만 주라고 하겠죠? 그때 야곱이 딜을 걸어요.
내가 이 한 그릇을 줄 테니 형은 나에게 장자의 축복을 팔아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에서는 이 장자의 축복을 중요하게 여기지 못하고 너무 배고픈 나머지 그래 내가 너 이 축복 줄 테니까 제발 나에게 한 그릇을 다오 해서 맛있게 음식을 먹고 내 말로 그렇게 팔았어요. 근데 야곱은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형이 그 축복을 받을 때쯤 되자 이 축복을 뺏으려고 한 거예요. 언제? 형이 사냥을 나갔을 때. 야곱의 특징, 야곱이 에서와 다른 점이 뭐죠? 털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셔서 눈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럼 아버지를 속이려면 어떻게 해요? 양의 털을 막 붙여서, 그리고 형의 목소리처럼 좀 더 굵고 좀 더 막 낮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여 그 장자의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이걸 뒤늦게 한 형이 야곱에게 너무 화가 나서 야곱을 죽이려고 막 쫓아갔는데 야곱은 이미 도망친 후였어요. 야곱은 멀리 있는 외삼촌의 집에 가서 20년 동안 따로 살았어요. 이 시간 동안 이제 야곱은 가족도 많아지고 자기의 재산들도 점점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것 같은 어느 날 형인 에서가 군사를 이끌고 자신을 찾아온다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럼 어때? 야곱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직도 20년이 지난 지금도 나를 미워해서 날 죽이러 오는 게 아닌가? 너무 불안하고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 형을 맞이하기 위해 먼저 가족들을 보내서 온갖 좋은 선물들을 다 준비해서 형의 마음을 풀기 위해 막 보냈어요. 그리고 야곱은 마지막 밤을 이제 혼자 보냈어요. 근데 그날 밤 야곱에게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이 야곱을 찾아와 씨름을 하기 시작해요. 근데 말이 씨름이지 야곱이 그 사람을 못 가도록 계속 붙잡았어요. 그 사람은 야곱에게 자신을 놓아주라고 하는데 날이 셀 동안 야곱이 계속 그 사람을 놓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를 쳐서 다리의 힘이 풀리게 했는데 여전히 야곱은 그 사람을 놓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저를 축복해 주실 때까지 저는 계속 붙잡고 있을 거예요. 절대 놓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해요. 그때 그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래서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제서야 이 사람이 누군지 성경에서 드러내고 있어요. 이제 너의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될 것이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었도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야곱이 싸웠던 그 사람은 누구죠? 하나님이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신 거예요. 근데 되게 이상하지 않나요? 하나님이 야곱과 왜 싸워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왜 물어보셨을까요? 좀 우리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물어보셨어요.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근데 하나님이신데 야곱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아니죠. 알고 계셨는데 왜 질문하셨을까? 이거는 이름을 물어본 게 아니에요. 야곱아, 너는 뭘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살고 있니? 너는 네가 누군지 알고 있니? 라는 질문과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야곱의 이야기를 성경에서 한 번이라도 읽어본 사람은 바로 대답할 수 있어요.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이 뭘까요? 맞아요. 형의 그 발꿈치를 잡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뜻이고, 또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속이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야곱은 형인 에서의 그 발꿈치를 잡고 나와서 이런 이름이 붙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사람은 그 이름의 뜻처럼 살아간다는 말처럼 야곱은 평생 이런 사람으로 살아왔어요. 형의 것이 좋아 보여서 형을 속이고, 아버지한테서 몰래 가져오기 위해 아버지를 속이고, 또 형이 좋아 보이는 걸 뒤따라서 계속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심지어 마지막에는 형의 걸 빼앗아서 형을 화나게 해서 도망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날 밤 하나님이 이런 야곱의 이름을 바꾸신 거예요. 뭘로 지어주셨죠? 이스라엘이라고 지어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은 하나님과 씨름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라는 의미예요. 야곱이 씨름해서 하나님을 이겼다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내 모든 연약함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잡고 살아가겠다는 결심을 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붙든 사람이 되었다는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야곱의 모습을 기뻐하시고 야곱의 이름도 그의 삶도 새롭게 하셨죠. 야곱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냐면 내가 복을 누리기 위해, 내가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해 사람을 속이고 도망치고 그렇게만 살아왔어요. 그 복을 받기 위해.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겠다고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야곱은 단순히 힘으로 누군가를 이겼다, 씨름해서 이겼다가 아니라 자기가 누구인지 그리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 시간이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다 살았어요. 난 이만큼 해서 난 가족도 많아지고 재산도 많아지고 잘 살 수 있어. 이렇게 살았지만 사실 하나님, 전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야곱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게 돼요. 자기 힘으로 얻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런 야곱이 하나님을 직접 보고도 살아남았다고 말해요. 성경의 많은 부분들을 보면 하나님을 사람이 직접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써 있죠? 죽는다고 써 있어요. 심지어는 성막 안에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곳에 함부로 들어가도 죽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시고 너무 죄가 하나도 없으신 깨끗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많은 우리와 만나기에는 그 사이 간격이 너무 멀기 때문이에요. 근데 야곱이 이 자리에서 살았던 것은 하나님이 야곱이 지금까지 지어온 모든 죄들을 용서하신다는 의미였어요. 너의 이제 모든 죄를 용서할 테니 앞으로 너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새롭게 살아가거라 라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도 살았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 라는 고백이 담긴 이름이에요. 야곱이 이제는 남을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하나님은 야곱의 그런 지난 죄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들은 야곱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는 뭘 위해서 살아가고 있니? 넌 누구를 붙잡으며 살고 있니? 이 질문이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모두에게 전도사님이 여러분 하나님 믿어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네, 믿어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내 생각, 내 실력, 내 인기 아니면 친구들이 하는 말, 누군가 하는 다른 말들을 더 믿고 의지할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생각이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꼭 붙잡고 그분의 축복을 구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야곱처럼 우리는 죄도 정말 많이 짓고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놓지 않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비록 야곱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나거나 보지 못하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만날 수 있어요.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기도로, 또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죄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면 바로 죽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드리고 있는 것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이 자리인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는 순간 우리가 지은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또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바로 이 자리도 우리의 브니엘이 될 수 있는 거죠.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처럼요. 하나님의 얼굴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를 보고 계시는 자리예요.
여러분도 그래서 매일매일 말씀 읽기를 열심히 하고 매일매일 기도하기를 열심히 할 때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밤을 새워 씨름하던 그날 밤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은 맨날 파티하는 것 같고 맨날 행복하고 맨날 기쁘고 맨날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이렇게 밤새서 씨름하는 모습과 같아요. 때로는 힘들고 속상하고 어려운 일 정말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시는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어요. 하나님 이 기도 들으신 거 맞아요? 하나님 응답은 언제 해주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꼭 붙잡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야곱처럼 실수가 많고 죄가 많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님이 주실 복을 끝까지 기다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진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할 것은 기도를 계속하고 말씀을 잘 읽어서 예배도 포기하지 말고 매주 잘 나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며 하나님만을 꼭 붙잡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려 있을 때 우리의 이름도 작은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내가 어떻게 쟁취하고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끝까지 붙드는 사람에게 주어짐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부족한 힘, 여러분들의 부족한 능력은 모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만 붙들면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과 함께 세상과 씨름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이겨나가는 그 분이엘을 매일매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변화됐어요. 속이고 내 마음대로 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삶으로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이 그렇게 믿음의 결단을 해내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